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늘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쩌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지는 삭개오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에 자기에게 어떤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오는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의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권세라든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도 욕을 먹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할 수 있는 것에 아주 집중했다고 하면, 그가 지금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먹는 그런 절박함이 와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한 선택이.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느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행위라도 그저 나이 먹은 사람이 뽕나무를 막 기어올라가는, 오늘 본문에서는 돌 무화과나무를 막 기어올라가는 그러한 행위조차도 할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의 그 결단이 참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가치가 아닌 보여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들 흔치 않단 말이죠. 우리에겐 어쩌면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지금까지 그가 마음먹은 대로 다 얻었어요. 물질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상의 것들을 다 얻은 부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올라갈 만큼 지금 양심을 팔고 어떤 그 매국노의 칭호는 들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최고의 자리로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그거 보면 아주 집중력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뭔가 하나에 붙잡히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에게 다가온 미래였어요. 물론 그가 그렇게까지 뭔가 자기의 삶이 완벽하게 바뀔 만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을 가진가 하면, 물질을 취하고 또 올라가고 다 해봐도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의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삶에 어떤 대역전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져요.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군가? 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와질 지금 뭔가 채워진 듯한데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늘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뭔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거를 무언지를 몰라요. 그걸 채우려고 끊임없이 때로는 양심을 팔기도 해요. 자기가 했던 얘기도 번복해가면서 끊임없이 뭔가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지는 빅뉴스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서 세금 받을 때 돈 내셔 그러면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을 줘가지고 야 그거 갖다가 내라,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지위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가서 거기에 가서 머리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부분, 그걸 채울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로 뛰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려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저기서 그 시간대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 찾았는데 저 정도면은 뭐 저기서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다, 좀 미안하지 않고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세리도 그런데 세리장하고 밥을 같은 자리에서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은 완전히 매국노로 외면하고, 그러고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굽신대지만 뒤에서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자. 근데 그가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쫓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 매국노에게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얘기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 정도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자기에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자기는 이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그런 생각 하나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내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송두리째 내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고, 그때에 알고 싶은 것은 이전에 그 작은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알려고 했던 그 암과 다르게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그의 마음에 이제 가치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그 순간에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 그의 심령에 밀려오는 것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리고 양심이고 뭐고 다 판개치고 자기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매국노가 되어지는 것, 그것도 역시 불사하고 그렇게 얻었던 재산,
그거를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더니 혹시 남에게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법에 위반되어지도록 그렇게 탈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의 부인이 옆에서 앉아서 있었으면 그 부인은 놀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그래도 그나마 봐주기라도 했는데, 이거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끝인데, 어쩌면 말은 못해도 옆에 앉았으면은 삭개오의 허벅지를 꽉 꼬집었을지 몰라요. 꼬집어서 또 자꾸 얘기하면 비틀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것저것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공간,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우상처럼 여겼던 물질, 명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완벽하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간에 이런 물음을 하게 되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만난 그 삭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만났는데 중요한 거는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삭개오처럼 마음이 그냥 꽉 만족함으로 채워지고, 감동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러신가요? 여전히 요만큼 비어있지 않은가요? 아니, 이만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삭개오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물질도 낙연은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러니 공간이 더 넓어졌나요? 그런데 이 공간이 생겨져 가지고서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끊임없는 번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삭개오가 내던졌던 것처럼, 그 나이, 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어쩌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하면 막 비집고 들어가면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삭개오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또 역시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막고 있는 것들,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그게 뭔지, 그건 내려놓지 못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벽,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돌진해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로 뛰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정말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욕심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뛰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말 세상의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없는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돼.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만드는 그것은 뭘까? 그게 뭘까?
그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에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작은 부분이 확 충만하게 채워짐과 동시에 그는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요. 보는 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때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자기를 외면하고 저 이방인 아주 이방인도 더 못한 놈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 앞에 그는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의 삶의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잠을 안 자는 건 그건 뭐 가장 기본이고 그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취미도 다 끊어내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직진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약물에 의존을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 에버트라고 하는 분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아주 테니스 정상 선수로 그렇게 등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저 어디 가든지 정말로 박수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은퇴 때가 됐잖아요. 은퇴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순간 그에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했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과 같은 꼴이 되어졌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로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고 마약 중독과 비슷한 그러한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박수 소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하니 나의 존재는 이제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모르겠다고. 세상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 땅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 한번 소리쳐 울고 그때부터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죠. 무엇을 위해서? 울고 시작했으니 웃으려고. 인생을 울고 시작했으니 우는 것으로 마칠 수 없다. 웃어야 되겠다. 그 웃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였던 사람, 그 사람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아주 최고의 그 제철소를 운영하면서 지상 최고의 수익을 얻었던 사업가였었죠. 성공한 지 얼마 안 됐던 그의 나이가 33 나이에 카네기는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33살에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졌고 명성을 얻었는데 이것이 나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서재에 앉아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나에게 쓰는 글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그렇게 썼어요. 물론 위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종노릇해요. 그게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를 통장에 가지고 있기도 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요즘에도 봐봐요. 얼마나 서로 비방해 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인생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어때요?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열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우상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걸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할 정도가 되어지면 그는 이 갭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은 얻을 수 없고 날마다 더한 그러한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한동안은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 부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세리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민족을 갈취해서 얻은 소득이었었고, 그리고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잘 갈취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를 세리장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다 얻었나요? 그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자기 곁에 오고자 기쁨으로 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 삼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를 삼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가지고는 돈과 명예, 그래서 세금을 조금 깎아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나도 조금, 그리고 그 사람의 권력을 통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어떻게 세리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말고는 그에게 친구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열왕기 5장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만 늘 이겼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누리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몸에 어느 날 발생한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몸은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점점 썩어져 가니까 이제 가족들 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이 뻔한 거예요.
이제는 저 산골짜기에 그 계곡에 있는 어느 한 구덩이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경계를 치고, 그리고 저기서 때가 되면 와서 던져주는 음식이나 그리고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얻었던 것들도 그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여자 종으로 쓰는 그의 부인의 몸종으로 쓰고 있는 그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잖아요. 고소하다, 잘됐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울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죽였던 나만,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라고, 잘됐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소녀는 달랐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소녀가 너무너무 존경할 만해요. 어떤 소녀였었는지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난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는 사람 보면 미워서 죽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편으로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소녀는 달랐어요. 저도 역시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그러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인이 그 얘기를 전달하고, 나아만은 지금 뭔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권력이라든지 모든 부라든지 모든 그 1% 되어지는 그 틈에 내가 끼어들었는데, 여기서 떨궈져 나가서 저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건 상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일인데,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잡아온 그 계집종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잘됐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은 뭐 돈에 저 안 넘어가는 사람 없지, 그래서선 보석이나 뭐 이런 것을 잔뜩 가지고 그러고선 엘리야에게 갑니다. 저 먼저 왕에게 가요. 왜? 왕이 엘리야에게 지시하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에게 지시하면, 그러면 금방 예 알았습니다, 누구예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맞이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이 그런 줄 알거든요. 어떤 시대가 됐든 권력 앞에 목회자가 굴종되어지면, 목회자가 거기에 놀아나면 그 세상은 종말입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목회자는, 주의 종은 그들의 놀이개가 되어지고 그들의 이용물이 되어지면 그 사회는 불행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보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문을 받고서 아니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왜 나한테 이러는 건, 이러면 좀 나하고 전쟁하자는 얘기뿐이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그는 탄식한다는 얘기가 엘리야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하만에게 전달되어지죠. 저기서 엘리야가 오라고 합니다. 조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누군데 자기가 나한테 와서 정말로 그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다가 기도인지 뭔지 해줘야지 어디 건방지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필요한 건 자기이기 때문에 가죠. 가면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릴 줄 알았던 엘리야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 하나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왔습니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갔다가 빼라고 그럽니다. 목욕하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목욕하라는 얘기죠. 그 순간 그는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누군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지금 왜 온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살아났어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래요. 결국 그냥 횡하니 욕을 하고 그러고선 돌아서 가요. 그때 그의 신하들이 붙잡습니다. 아버지요, 만약에 엘리야가 더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해도 당신 할 거 아닙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못 듣습니까?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때때로 그래요. 쉽기 때문에 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달에 2번씩은 어쨌든 직분자들은 수요 예배 금요철야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못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려운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는 어려운 거는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래. 40일 금식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요 다 날 것 같죠?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고 하라 그러면 지금 한 명도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정말 40일 금식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주시면 이것만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40일을 어떻게 해? 그다 죽지. 그다가 또 생각나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내가 그거 좀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결국은 해요. 힘든 일을 해야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 주시는지 알아요. 안 그래요. 엘리야가 가르친 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나와라 그 얘기.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어려운 거를 시켰어도 나는 했을 텐데 그까짓 거 못 저기서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해보자. 그런데 그 쉬운 거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결단 없이는 안 돼요. 그 쉬운 것조차도요 결단 없이는 안 돼요. 하루에 5분 이상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거야 쉽지.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나만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 뺐다, 목욕한 것도 아니고 담갔다 뺐다 하는데 약속한 대로 7번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더라. 그는 변했어요. 그 벅찬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흙을 퍼가는 거를 허락받고, 그거 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는 그 흙을 퍼갖고 가겠다고 요청하죠. 삭개오는 자기에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 위로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저 그 요단강에 그거 진짜 웃기는 방법인데, 방법도 웃기는 방법인데 그거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 했어요. 그랬더니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다 내놔도 그는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의 풍요를 얻었고, 나아만은 그렇게 저기서 이제 그 중심코와 1%에 속했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저 산속 어느 항구통에 들어가서 있어야 살아야 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무화과나무는 무엇이고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해서 넘어야 될 그런 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넘어서야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내려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주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은혜에 붙잡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되새겨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넘어야 될 것은 넘어봅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